자, 우리 지난 주간에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정체성 대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과 능력을 주신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요? 정렬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정체성에 정렬시키라고 하는 말은 내 감정을 환경이나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맞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을 맞추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성품에다가 우리의 감정을 맞추어야 한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정렬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생각의 정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축복이 비로소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그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안에 다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되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누군가가 빼앗아 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자꾸만 빼앗아 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정체성을 자꾸만 빼앗아 가요. 우리는 누가 빼앗아 가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빼앗겨 버려요. 그 첫 번째가 감정으로 빼앗기는 것이고 그 두 번째가 생각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말고도 세상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별별 생각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들을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렬시키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에 맞추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들과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비로소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정체성에 정렬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전부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전부 내 생각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생각들이요, 마구잡이로 들어옵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이 들어오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주도권 싸움을 해요. 그리고 어느 한 생각이 이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이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생각을 묵상하게 되고 그 생각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틈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23년도 재작년이죠. 23년도 3월에 서울대공원에서 얼룩말 한 마리가 탈출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을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차도를 돌아다니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다행히 몇 시간 만에 포획이 되어져서 무사히 공원으로 돌아갔는데, 한동안 사람들이 이 도로를 활보하는 얼룩말, 그것을 보고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얼룩말이 시내를 활보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얼룩말 돌아다닌다고 신기해하고 사진 찍고 영상에 올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얼른 신고를 하고 붙잡아서 다시 동물원에 데려다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룩말이니까 시내를 돌아다녀도 별 문제가 없었지, 만약에 사자나 호랑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2013년도에 호랑이가 이 서울대공원 우리에서 탈출을 해서 사육사의 목을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얼룩말이 돌아다니니까 그나마 다른 문제가 없었지, 호랑이나 사자가 그처럼 돌아다녔으면 그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을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 생각들을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완전히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분별하고 잡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생각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던 제자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유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왜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편을 드시냐면 마리아의 편을 드십니다.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께 서운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서운한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생각이 유다의 마음이었습니까? 유다의 생각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그 생각을 넣었다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운한 생각,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이 생각은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 서운한 생각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유다는 모르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구나. 시작. 아부터 시작.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다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원래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 나는 할 말은 해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마치 이 생각과 이 감정이 나 자신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욱하는 성격이 그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인 것처럼. 그래서 계속 그 생각대로 내 삶을 끌려가는 거예요. 욱하고 싶을 때 욱하고. 왜요? 난 원래 욱하는 성격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왜요? 나는 원래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그게 나라고 여기니까. 자꾸만 이 생각에 내 삶을 끌려가는 거예요. 한 번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대로 내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겨고 복되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 자꾸만 끌려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요? 우리는 이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말은 세상이 주는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다시 회복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성품과 생각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세상이 주는 생각이 내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너다. 그러니 그것대로 살아라. 이게 믿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자기에게 넣어준 생각인 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 들어와서 마치 내 생각이처럼 내 안에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생각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새로 고침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 안에는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 사탄이 넣어준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라.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을 살기에 꼭 맞는 생각, 꼭 맞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기에 꼭 맞는 생각, 세상을 살기에 꼭 맞는 마음.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을 살기에 알맞았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을 살기에 알맞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기에 알맞은 생각을 해야 하고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찾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생각의 새로 고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새로 고침은 컴퓨터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컴퓨터를 열어놓고 이 쇼핑몰도 들어갔다가 저 쇼핑몰도 들어갔다가 막 들어가다 보면 화면이 엉키는 때가 있죠. 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누르냐면 새로 고침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원래 그 깨끗했던 그 처음의 화면이 다시 탁 뜨는 거예요. 이게 새로 고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뭐 세상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생각에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끊임없이 사도 요한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정체성에 정렬시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요한복음을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냥 나 요한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대표적으로 2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누가?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기 그 제자를 소개를 해주는데 그 제자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런데 여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거든요.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베드로라고 말하고 그냥
뭐 누구라고 말하는데 다른 제자에게 붙이지 않는 이 표현을 자기 자신에게만 붙이는 것이 조금 황당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가 진짜 사도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정렬시켜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성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에 하셨던 말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영적 정체성에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정렬시키고 자꾸만 맞추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자신의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생각,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자꾸만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결국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새로 고침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는 존재다. 환경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변화되어지는 존재.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산대요. 생각한 대로 살아요.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질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야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요, 사람은 달라지지 못해요. 촌놈을 서울에 갖다 놓으면 서울놈이 될까요? 촌놈일까요? 촌놈을 서울에다 갖다 놔도 촌놈이죠. 덜 된 사람은 무엇을 해도 덜 된 사람이고, 욕심쟁이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심쟁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고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정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우리는 자꾸만 새로 고침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을 정렬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정렬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을 정렬시키고 새로 고침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억이 되기 시작하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무엇으로 붙들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만물을 경영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일하도록, 말씀이 역사하도록,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도록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들, 무엇을 안 하는 사람들, 죄를 안 짓는 사람들, 나쁜 것을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안 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하가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읊조린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속으로 생각하거나 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자가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 그러니까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에 내 말이 들릴 정도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지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자꾸만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정렬이 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말씀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사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어서 집에서도 쫓겨나야 하고 교회에서도 쫓겨나야 하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야 하죠. 이 여인은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하여 저 가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생각함이로라입니다. 여기 생각함이로라 이 말은 한 번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할까?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말씀을 선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인식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자꾸만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에워싸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딸아. 이 여인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인식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생각으로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인식이 변화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대로 이 세상의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다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어지고. 왜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의 성품이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우리가 자꾸만 인식을 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이 많이 들리는지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말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소문이 돌아다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평의 말들입니까? 원망의 말들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요 계속 안 되고 부정적인 일들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소망의 말이, 위로의 말이, 사랑의 말이, 용서의 말이, 긍정적인 말이, 믿음의 말이 자꾸만 돌아다니면 그 말대로 자꾸만 믿음의 일들과 이 기쁨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도적으로라도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들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유, 대답은. 이 말씀 선포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가 서울의 화양교회예요. 그 화양교회는 교회 건물이 우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처럼 잘하지도 않아요. 생긴 것도 그래요.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끊임없이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정도 이 건물 되는 교회가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5부, 6부씩 드려요. 거기도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이 말씀 선포를 계속 해오는 거예요. 말씀 선포. 아이들이 무엇을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 하나 심어줬더니 애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요? 자녀들이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데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실험을 했어요. 밥 2공기를 퍼놓고 한쪽에는 좋은 말을 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는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보았더니 좋은 말을 한 밥은 여전한데,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밥은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우리가 동물을 키울 때, 무슨 농사를 짓고 채소를 키울 때 우리가 다 들었던 말 아닙니까? 이게 말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내가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이 교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다 놓치고 살고 빼앗기고 사는 줄도 모르니까, 그 화양교회에 어떤 부부 집사님이 계셔요. 젊은. 근데 아내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욱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것을 10번씩 하루에 3번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웃겨 죽겠대요. 하나도 온유하지 않은 아버지가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니까 자녀들이 웃겨 죽겠대요. 부인 집사님도 실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3주가 지났는데 그때부터 이 남편 집사님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변하거나 완전히 선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때 같았으면 욱할 법도 한데, 다른 때 같았으면 화를 낼 법도 한데,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인데 욱하지 않는 거예요. 참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렬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해도 된다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듣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말씀을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말씀에 정렬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셨던 그 처음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 해보셨잖아요. 많은 것 해보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구원시키려고 정말 많이 애써보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정말 많이 애써보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별거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은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루에 10번씩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을 새로 고침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다시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복주식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